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정 목사님 서시는 강단을 또 저에게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아까 본문으로 읽으신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요? 뭐가 눈에 어른거리고 생각 속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증오, 미움, 다툼 막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그립고 사랑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내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좀 질문 비슷하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 너무도 잘 아시는 거니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 다음에 돌아올 재산 다 상속받을 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말려도 집을 떠났습니다. 돈 보따리 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고 간섭 싫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있던 재물을 다 낭비했다. 거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할 일이 없고. 그래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좀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는 춥고 배고플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죠. 자, 먼저 질문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랬다. 그것도 맞는 답입니다.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배신을 당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때 좋았었죠. 근데 다 떠나갔다. 그것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이유는 뭘까?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이거는 공간적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벌써 아버지를 멀리하고 싶었던, 아버지를 떠났던 거기서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 탕자는 곤관 중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은 되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그 집이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잔소리 듣던 게 그리운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 아버지 엄마한테 회초리 맞던 게 맞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 더 구약의 욥기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고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욥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참 동방의 큰 자, 제일 가는 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아시는 대로 잘 아시는 거니까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아갔어요. 몸에 죽을 병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주여 주여 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랬다고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아주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욥이 너무도 고난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이유가 뭘까요? 자, 태풍이 불어서 그렇다. 기후 탓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태풍이 안 불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집이 넘어지면서 자녀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건축이 부실해서 그랬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으면 태풍 불어도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이웃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주 나빠서 그랬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갖다가 갑론을박했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됐느냐 하면 친구들의 논리가 뭐죠? 하나님이 어찌 의로운 자를 이렇게 벌을 주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죄 있어. 또 이건 보통 얻어 터져도 보통 터지는 게 아닌 걸 보니까 너는 죄가 있어도 보통 죄가 아니야. 다 토해내. 막 자꾸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죄 많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의 욥과 욥의 가족, 모든 친구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너 욥 어디 갔다 왔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주 없어. 너 봤지? 사탄이 뭐예요? 어찌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뺏어가면요,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욕할 거리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당하는 일들을 논리적이고 세상의 어떤 그 이론,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인생 지식으로 해답을 내려고 그래요.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되어진 그 일들을 사탄에게 또 그럼 내려가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벌어진 일들인데 그걸 갖다가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넌 분명히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 잣대로다가 다 재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뭐 커 작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는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뭐 늘 귀가 따갑도록 듣겠지만은 뭐 코로나 지금 몇 년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너무도 많이 상처를 남겼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코로나 각 나라가 다 지원금 주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르고 막 인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돈을 거두겠다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한국도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면 한국에 있던 달러가 다 빠져나가면 IMF 때처럼 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왜 그럴까? 그 이유, 이 코로나는 뭘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왜 세계 전쟁은 왜 있을까? 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권도 그러면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세대 간에 무슨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참 어떤 지역 갈등이 옛날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러면 한이 맺힌 사람들처럼 이를 갈면서 여기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러면서 남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요. 뭐 약점 하나 있으면 그걸 잡아 내가 안 그러면 나는 천사의 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이켜 보면은 너나 나나 다 똑같거든요. 그 짓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이 맺히고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참 왜들 그럴까? 세상에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뭐 잘난 사람들만 있지 못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세계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 꼭 우리 하나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내 신앙이나 네 신앙이나 참 제가 살고 있는 속초의 신앙생활하는 거 평강교회도 그렇고 뭐 정선도 그렇고 등등 해오론 교회도 그렇고 얘기를 들으면 사이판에도 몇 년 못 갔지만은 거기도 그렇고 다들 지금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봉사, 희생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좀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런 것도 많은 원인이 있어요. 지금 전도도 어려워요. 전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신앙이 정말 잘 이렇게 지나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고 영적인 나태 생활, 나태해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지금 다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권위주의 시대를 탈피해서 나를 찾으려고 내 인생을 찾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부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나를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다는 자기 위치, 자기 지위, 이게 무슨 꼭 어느 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명예도 얻어야 되고 지위도 얻어야 되고, 남이 조금 저가면 멸시받는다고 생각하고, 남이 가졌던 물질, 남이 가진 어떤 명예, 지위 못 가지면 나는 못난 자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찾아집니까?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냐고요? 아니거든요. 어쨌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최고 아니에요? 어딜 가는데 안 데려가면 그냥 길바닥에 어디고 두루누워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애가 조금 크면은 그땐 안 가요. 혼자 갔다 오세요. 안 갑니다. 그럴 것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천지는 누가 창조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나는 죄인이래.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지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이 처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콧물 흘리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몸부림을 쳤던 그 사랑 어디 갔냐고요. 지금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그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 이해는 돼요. 그러나 옳은 건 아니에요. 코로나 핑계는 될 수 있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어떤 흔적이 남잖아요. 나무도 쓰러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사람 인명 피해도 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너무 커요. 교회들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했던 이 심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마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하시면서 마태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아요. 참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그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뭐예요? 없다.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거 없는 게 분명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은과 금이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텅 비었다고요. 그런
상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4장부터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4천 명이 나가서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진단을 한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안 메고 나가서 그렇다. 그래서 법궤 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메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더 패배를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3만 명이 죽은 것과 함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처절하게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안 내고 나가서 그렇다, 이게 오판을 한 거예요.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엉뚱한 진단을 한 거예요. 아시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짝이에요. 근데 그거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사실 과거에 이긴 적이 있어요. 요단강도 건넜고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인을 조금 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법궤가 뭐예요? 궤짝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하는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실 때는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법궤를 떠났거든요. 근데 빈 궤짝 메고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은 이가봇 시대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빈집이죠. 빈 궤짝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두 가지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요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율법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꿈을 꿀 수가 없었다. 자,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 당시에 보이는 법궤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삼손도 아시잖아요. 삼손도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의 무릎 베고 자다가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블레셋 나라 군인들이 왔어요. 머리털 7가닥을 밀고 블레셋 나라 군인들이 왔을 때 들릴라가 그걸 깨워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사사기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써서 내가 이기겠다. 힘을 쓰리라.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났어요. 삼손 떠났어요. 근데 지가 발악을 해봤자 어디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머리카락 잘리고 힘이 없어 여인의 무릎 베고 자다가 참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힘을 쓸 줄 알았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로 끌려가서 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인격이 좀 유린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당히 세상 막 희재 말로 말하면 핏대가 올라가고 막 열불을 내고 막 그럽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는 모르거든요. 그냥 계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교회에 왔고 금년에도 교회에 왔고, 네? 다 어쩔 수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이해를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처절하게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들이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으로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뭔가? 사람 원망. 넌 누구 때문에 그래? 뭐가 어째서 그래? 그것도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등등 하여튼 많은 이유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다라고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어려울수록 여기서 열불만 나는 거예요. 막 증오와 막 이런 것만 여기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해나가야 될 텐데,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도는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사는 거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아야 육신도 사는 거예요. 예, 영원히 살고 육신도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어받고, 예, 주일날이면 강단에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위로가 되고 때로는 책망도 되고, 예, 그렇게 함으로 우리 속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원인을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자, 성도는 그러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요. 약도 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오늘은 가서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좋은 의사 만나. 그렇게 되잖아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인간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참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에요. 자, 죄를 졌어요.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가 좀 기쁜 일 있어요? 그럼 감사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이 혼탁한 시대,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잊어버려가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를 찾아가시니까 성경에 잘 아시는 대로 언니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막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막 돌아갔어요. 그거 잘한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거 대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성경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게 양식이 되고, 저는 옛날부터 심호할 때도 그랬고 지금은 조금 입장이 밝혔지만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우리 식구한테 오늘 말씀이 뭐야? 하고 제가 한 건데도 물어봐요. 그럼 횡설수설해요. 뭐가 뭔지도 어찌로 갔다 종로 갔다 뭐 뭔지도 몰라요. 이 지쳐서 이제 그만 물어보고요. 요즘에는 우리 손녀딸한테 물어봅니다. 리아야, 오늘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 들었니? 얘는 또 더 몰라요.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옛날에 심호할 때 당장실에 있으면 그 당시에 유치부 아이들, 조그만 꼬마아이들 몇 명이 예배 끝나면 꼭 들어와요. 성경 암송을 한 절씩 시켰습니다. 계속. 그리고 사탕 하나 주고. 아마 그때 외웠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지금도 걔네들이 어떤 얘기 들어보면 고3이에요 벌써. 야, 참 그렇겠다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사모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변사또가 별별 좋은 걸 다 갖다 줘도 그거보다 오직 이몽룡이야.
이름이 이몽룡입니까? 하여튼 몽룡이야. 예.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내 어머니 같은 성령님 우리 속에서 늘 사모하면서 살 적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이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살아온 것처럼 앞날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어떤 난관과 어려운 속에서도 길을 헤쳐나가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